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더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욥기서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욥기서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입장에서 이제 욥기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밌게도 다른 데는 그 사탄이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성경 보시면. 그런데 유독 욥기서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하나님은 욥이라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반응하고 있고, 더 재밌는 것은 사탄은 욥이라는 인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벌어주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기 성경 보시면 그 우리가 욥기서 1장 2절 딱 후반을 보세요. 딱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동방은 우리 동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고대 근동, 지금 뭐 터키, 뭐 이란, 이라크 막 그 지역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생일에 막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생일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번제를 드려서 그것도 자식들을 일일이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그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욥기서에서 뭐가 계속 충돌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탄의 주장이 충돌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욥도 이제 자기 변명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라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것은 욥을 격동시킨 게 그들 세 명의 친구들, 뭐 빌닷, 후에 나오는 네 명까지, 엘리와상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욥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럼 그 친구들 뒤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 세 명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틀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이게 판단보다는 분별을 할 때, 어떤 것이 틀렸어 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 교리 기준으로만 보고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느냐, 이게 난리였어요. 요즘 교회마다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드럼을 치면 난리 나는 거야. 그리고 일렉기타를 막
전자 기타 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온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네, 모교회, 여수 운영교회, 그때는 여수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당시 조영교 목사님 2단인에 만회하고 순복음 2단인에 만회하는데 이것까지 갖고 들어왔으니 이게 저 교회는 상종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하면서 찬양을, 우리 교회가 찬양이 활성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해라, 온 악기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해라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가 퇴출당한 걸 아십니까? 과거에. 피아노는 사탄의 악기라고 했어요. 홀린다고. 파이프 오르간만 해야 된다.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거죠. 시대마다 시대의 기준이 달라요. 시대 정신도 다르고. 근데 신앙적인 해석은 진리 안에서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욥기서에서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고난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쉽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간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혹은 또 어떤 분강사들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쉽게라기보다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다. 뭐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했던 교인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오늘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다른 문제가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내가 좀 살만해질 것 같은데, 좀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눌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전에는 그나마 좀 기도라도 내가 좀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압박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압박을 당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혹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제 좀 말 그대로 대드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렇다는 거. 니들 원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겁먹고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다시 홍해길로 가라고 하니까 거부해요. 안 갈래요. 민수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 그러더니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좀 전까지는 금방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과 안 싸운다고 하더니 아모리 족속과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명령 안 듣고 거기서 대판 깨집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그들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도망치고 어쩔 수 없이 뭐 하느냐?
광야길로 가야 되는, 그리고 40년의 광야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할 때가 있고, 근데 그 답을 거부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해답을 원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찾으려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만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생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답을 찾아야 철학이 찾고 사상이 찾고 어떤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이번에 미국에서 무슨 무슨 박람회 비슷한 가전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야, 우리 허니 연희가 우리 나이쯤 됐을 때는 정말 다른 세계를 살고 있겠다. 너무너무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영어 배우려고 영어 못한다고 외국 못 나갈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AI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서 유토피아. 그래. 답을 찾았어. 이제는 우리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했지만 인간이 정말 행복하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저기 EBS에서 저는 EBS를 좀 자주 봐요. 왜냐면 거기에 석학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주제 가지고 하는데, 돈에 대한 그것을 뇌과학자 분이 나오셔서 이 돈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거기서 외국 학자들과 함께 막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큐 비슷한 걸 봤는데, 그때 하는 게 가난한 아이들의 뇌를 이제 MRI를 딱 찍어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뇌를 찍어보니까 도파민 생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도파민이 뭐냐면 인간을 흥분시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야구 지고 있는 말로 없는 애를 딱 쳤어. 내 팀이. 근데 그게 끝내기야.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와! 하죠. 그때 사람들 도파민이 막 거기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요. 응? 근데 그 도파민이 오늘날에 아이들이 게임에 많이 미쳐 있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하다 보니까 도파민이 계속 나와요. 그게 뇌를 딱 찍어보니까. 더 이상 여자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남자도 필요 없어. 그래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이유도 있지만, 연애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굳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기 문명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과제를 계속 만들어내요. 또 다른 과제.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보시면 1라운드가 있고 2라운드가 있고 3라운드가 있어요. 뭐가? 욥기서에. 1라운드는 하나님과 그다음에 욥의 논쟁입니다. 누구를 놓고 논쟁하느냐? 욥을 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괜찮은 인간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괜찮은 인간이야. 근데 사탄은 괜찮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일을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해요. 사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아니면 문제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각 인간이 살아갈 때는 적당히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착하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착하다고 여겨주는 거야. 은혜 가운데. 근데 사탄이 딱 보면서 하나님 저 같은 인간도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구원할 거야. 여기에는 오류가 없어. 그럼 사탄은 어떻게 나오느냐? 흔들어 봅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환경을 흔들고 사람을 흔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흔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욥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답이 없고 막막한 현실을 감내하면서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 답답함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답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 그리고 문제, 역경 이것을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당신들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설교하면 사람들이 반짝반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쉬게 해준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져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의 겸손을 배우래. 온유함을 배우래. 온유의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유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온유함의 가장 큰 특징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야.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가 그 동의어적이에요.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견뎌내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제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갖지 못했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으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 가족폭력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글이든 그런 걸 보면 나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거든요. 왜 그게 남일 같지 않고 내 어렸을 때 일 같은 느낌이 들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뭐 하게 되느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 대하여 이제 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고난에 대해 딱 들어왔을 때 명심받을 것은 모든 사람은 고난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각기 고난의 성격, 고난의 깊이, 고난의 어떤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연초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사를 가가지고 신사에서 돈을 딱 해가지고 점괘를 딱 뽑아요. 뽑아가지고 좋은 점괘는 가지고 가고 안 좋은 점괘는 거기에 불태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불태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좋은 점괘만 두면 사람들이 의심해. 안 믿어. 그러니까 해. 그 다음에 다시 뽑아. 뭐 나올 때까지. 좋은 점괘 나올 때까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보는 줄 아세요? 점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이 무당이, 이 점쟁이가 해주기를 원해서 거기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력이 있는 이 점쟁이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근데 처음부터 잘 돼야면 안 믿으니까 좀 겁을 좀 줘야 돼.
2024년에는 물을 멀리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뜨끔하지. 물? 어떤 물을요? 강과 바다? 글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아마 뱃일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뱃사람이면 합니까? 그럼 말을 바꾸지. 물의 기운을 조심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말을 바꿔서 거기서 다 갈라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무의식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캐치했다가 주요기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갖기를 가져다가 아마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탁 해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100% 믿느냐? 아니요. 50대 50으로 믿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그래.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어. 잘 될 거야. 그런데 상황이 점쟁이 말과 전혀 다르게 온다. 그때는 100% 점에 대해 불신을 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으면 100% 점쟁이가 맞게 있어 라고 하면 이게 사술의 죄, 성경에서 말하는 얽매기 쉬운 죄, 그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똑같이 적당하게 교인들이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의 어떤 문제들, 다시 말하면 답이 없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답을 찾고 싶어. 답을 찾고는 싶은데 어떻게 답을 찾을까?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요. 불교는 답을 같이 찾자고 다가옵니다. 스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스님들 중에는 이제 사주, 관상 다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짬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해주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소위 은사주의자들도 그 답을 제시해 주겠다. 그래서 예언 은사를 통해서, 예언 기도를 통해서 그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언 기도는 99%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해석해 주는 거야. 미래를 때려 맞추고 무슨 뭐 과거에 뭐 글을 끄집어내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식으로 제가 선언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뭐 아이를 분명하게 둘 뭐 주신다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나 가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한 자가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가 진짜나 가짜냐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놓고 100% 그렇습니다 그 말하지 않잖아요. 왜? 구약에서의 예언은 계시적 성격이 있어서 100% 맞지만 신약의 예언은 묵시적인 예언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예언 속에 있기 때문에 은사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해요. 이게 나로부터 왔는지 환경에서 온지 사탄이 한 건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38장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느냐? 답이 없는 자리에 일부러 두시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에 넘어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내게 반응하는지 환경에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가든 불신앙의 자리로 가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느냐? 그를 매만져줘요. 그를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자리, 그 자리가 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그 답이 없는 자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답이 없는 자리에 그래서 로덴 나무 밑에 있었고 그럼 답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세상에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저따 이 짓을 해? 아니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시편을 너무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편을 딱 보시면 정말 그냥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러한
그 탈원시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둘 겁니까? 꼭 여러분 자식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애들이 막 들이받을 때, 성질 날 때, 엄마한테 해댈 때 비슷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여기서 이제 좀 상상을 하면 설교를 들으세요. 욥이 없는 자리에 욥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욥을 쳐다보면서 지금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쳐다보면서 이제 나는 욥을 신뢰해. 사탄은 욥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가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 다 걷어가봐.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그 논쟁 속에서 욥은 배제됐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욥을 칩니다. 욥의 가족을, 애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몸까지 칩니다. 그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이제 욥이 딱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야.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욥을 놓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 이후부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제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보고만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서로의 말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하지 않죠. 그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등장하진 않아요, 사탄이.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답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놓여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겨싸여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반응하는가? 근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시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답을 찾으러 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답부터 찾으려 그래요. 무슨 소리죠? 아니요. 그래서 불교는 답 찾읍시다 하면서 엄청난 생각을 하게 하고 엄청난 참선을 하게 하고 막 엄청난 노력을 시켜요. 세상 종교도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신다. 이게 좀 웃긴 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요. 답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1대1로. 그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요.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욥의 세 친구 후에 엘리후까지 그 다음에 욥이 총 5명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계속 논쟁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이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빌다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네 나중은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처음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참될 거야. 라고 반응해 주는 거야. 엘리후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근데 그 말이 오늘날 그게 얼마나 이 욥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자 공격이에요. 이 구절이 개업 예배드리는데 잘 사용되어져가
신방 가면 목사님들 그 설교를 해줍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선교사 가잖아요. 그게 제일 크게 있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보니까 지들이 다 하도 들어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인과율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죄 졌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서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두 가지의 신앙을 욥기서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욥기서 38장에 딱 등장을 하시고, 어디서 등장해요? 폭풍 가운데. 오늘 항해자 찬양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사도 한 것처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폭풍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욥의 상태예요. 욥의 지금 속마음이 안에서 지금 그냥 폭풍을 치고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관련된,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계속 욥기서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뭐 자기들 편이야? 지금 하나님 놓고 지지고 볶았어. 왜?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실은?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욥기서를 잘못 읽으면 고난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1장부터 3장만 보니까. 근데 욥기서에서는 고난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있다고 한다면 내기,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속에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탄 앞에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들여다볼 때는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로 뭔가 얻었으니까 조건적인 신앙 속에 되어졌다고 들여다봤지만, 하나님이 욥을 들여다볼 때는 욥과 관계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욥과 하나님의 사이는 욥이 있을 시대가, 우스 사람 욥이 있을 시대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예요. 역사로 들여다보면. 왜? 모세가 창세기를 썼으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의 역사적인 개입은 400년 이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딱 있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른바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욥이 인간적으로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알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안다고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벗이라고 일컬어지만 그 친구 관계인 것처럼 욥 또한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어요. 벗이라 칭할 만큼. 여기서 재밌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친구들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친구와 욥을
욥과의 관계를 친구와 관계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나타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충격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오르시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알고 계신다. 욥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냄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야. 드러나니까 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답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답이 없는 자리에서 답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답이 제시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보시면.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 라고 하지만 성경 딱 보시면 욥기서 40장을 딱 가보세요. 이때 이제 욥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42장 가보시면 여기서 여기 딱 보시면 여기 42장에서 그가 이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뭘 회개해요? 그 전까지 그는 하나님과 어떤 문제도 없었고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것도 없었다 생각했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뭘 깨부셨냐? 38장부터 41장까지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욥이 교만을 깨뜨려요. 하나님 계속. 어떤 교만을 깨뜨리냐면 그가 갖고 있는 자기 의가 관련된, 그러니까 그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기 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그것을 하나님이 한 방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거기는 의미적으로 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야.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해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을 통해서 그래서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가 피조물인 걸 알고 더 재미있는 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하나이다? 회개한다 할 때 이 티끌이 중요해요. 티끌이라는 단어가. 왜? 인간이 티끌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흙. 아파르민. 먼지. 티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연약한 자입니다. 왜? 이 티끌이라는 거 뭐냐면 훅 불면 날아가는 흙을 말하거든요. 부드러운 흙. 그는 존재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답이 없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근데 믿음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빨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빨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좋겠거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 그것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죄 가운데,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에서 지금 답이 없는 자리에 있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욥기서가 왜 어려우냐면 욥기서 전체가 이 논쟁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욥기서의 욥의 그 인내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리고 후에 욥의 반응 또한 쉽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첫째 반응하시고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면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일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환상 가운데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라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이라 씨가 저는 뭐 연예인들의 신앙을 잘 그렇게 좀 분별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이라 씨가 그 최수종 씨와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뭐 십몇 년 동안 불교 신자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최수종 씨가 교회 가자고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줬고 아시다시피 최수종 씨 누님이 사모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매영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가수 조덕배 씨인가 조화몬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러다가 하이라 씨도 여러 가지 뭐 유산도 하시고 하면서 좋은 남편과 뭐 동국정에 살았지만 또 거기에 나름의 아픔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왔다. 그분이.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만지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마찬가지 뭐 경험을 했지만 거기에서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믿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널을 지나올 때 그 답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답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적으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답을 찾고 싶어. 그래서 이거 저거 찾고 싶으면 안 찾아져요. 종교로 찾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인문학으로 찾아지지 않아요. 그냥 동기부여나 아니면 뭔가 그래 문제의식 정도로는 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볼 것은 하나님의 답이 없는 자리에 있었던 욥 그러나 발버둥 치면서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과 욥의 이런 일들 근데 그 과정이 잘 들으세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그런 것들과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사고하고 깊이 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기독신앙이에요.
기독신앙이 어떻게 변절이 되어졌냐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기도해, 금식해, 철화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심어서 바쳐. 40일 금식기도 하면 돼. 우리가 40일 철학기도 하면 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네 문제 해결되어지고 다 되는 거야. 네가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줘라고 하는 방법들을 가졌어요. 정작 고난 자체를 묵상하지 않아요. 문제 자체를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질 않아요. 하박국이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답답하네요. 왜 이러십니까? 답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답이 없네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답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고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답은 찾아야만 하겠어. 그러니까 그 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될까? 원인과 어떻게 할까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원숙한, 말 그대로 신앙의 연단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서 우리가 공간복음의,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제가 이제 신약은 제가 베드로를 읽고 있는데, 제가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를 딱 보시면, 거기도 이제 환난에 대해서 말해요. 연단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 원숙합니다. 어떻게 원숙해졌냐? 답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남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의 실수와 그의 어떤 믿음의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그 부단히 씨름하고 또 씨름했어요.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뭐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원숙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져야 된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럼 그게 참 복받은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요한과 놀라운 것은 요한 1, 2, 3서에 나타나는 요한이 완전히 달라요. 그도 똑같이 답이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씨름합니다. 넣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우리가 이 답이 없는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다. 믿음 없는 행동할 수 있다. 헛발질할 수도 있다. 헛짓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요. 시그널을. 너 지금 믿으러 오면 안 돼. 그 시그널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타 등등 시그널을 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잖아.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나야. 나로 인하여 너희 모든 것들이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그 고민의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나 고민을 그냥 대충 쓰듯이 그냥 앞당겨서 고민을 다 끌어다 써버려. 영끌을 해버려. 영끌을 해버린 영혼 끝까지 영끌을 해놓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잘한다. 근데 그게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가 지금 자리일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도 말씀이 나을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